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 입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야원 스님의 자경문을 시작했는데 앞부분이 이제 일종의 이제 서문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당신이 왜 이 글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이제 배경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은 여수 흥결렬지하며 개특달지회하고 진사재연하여 제고 전도하며 진실이 생사대사야 조사공안상에 의선 참고하여 이 대오로 위축하고 절막작용이 퇴거리여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그러니까 야원 비구 스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이렇게 이제 그 독백 삼아서 경책을 하는데 결렬지지하여 아주 결렬하다, 아주 강렬한 아주 그 결심에 의한 큰 뜻을 일으켜서 그리고 이제 특달지에 아주 특별한 그런 그 마음을 내서 모든 그 어떤 불필요한 그 번거로운 세상 인연을 다 버리고 그 전도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이제 제거하고선 여기 있어요. 진실이 생사대사야. 우리 생사대사, 나고 죽는 그런 문제를 위해서 어조사공안상, 조사 스님들의, 선사 스님들의 공안, 말하면 화두를 의선 참고하여, 화두를 참고해서 이 대오로 위주, 이거 제일 많이 스님들이 수행되는 씁니다. 오직 큰 깨달음으로써의 측이라는 법칙을 합니다. 아직 그게 근본으로, 다른 거는 다 부차적인 것이고 우리 목적이. 그래가지고 간절히 스스로를 가볍게 생각하고 물러서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랴 감히, 그런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선다 이거지. 그래서 앞에 낸 것처럼 내가 꼭 부처님 가르침대로, 선사스님 가르침대로 이 공안, 이 화두를 참고해서 이거를 뚫고 나가면 그걸 깨치면은 바로 부처된다. 아주 이 공부가 아주 단순 명료한 거예요. 진짜 흔히 말하면 아주 심플한 거예요. 뭐 헷갈리거나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도 없이 이 공안, 이 화두 하나에서 화두를 움켜쥐고 화두에 한마디로 목을 메고 화두를 들고 있으면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화두를 놓쳤다, 잃어버렸다 하면은 죽은 목숨이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의 이 선방에서 이제 저부터도 처음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 참선 수자들은 죽는 순간도 화두를 들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두를 참고하는 그 순간에 어떤 그 말하자면 일종의 산매 상태,
거기에 몰입하면은 이 염라대왕 사자가 와서도 저기 들고 가려고 갔다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 그 맑은 정신, 화두 정신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업장이고 뭐고 관계없이 자기가 그대로 가서 다시 이제 그걸 못 깨쳤던 경우는 다시 사람이 돼서 다시 이제 수행성이 돼서 그걸 깨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 정신이 혼미하고 화두를 놓치면은 업에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저기 축생이 되는 것이 사막 지옥 가고 이제 악이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축생이 되는 것이 왜 되냐면 업보로 저 소나 말이 자기 집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집으로 들어가면 그게 소가 되는 거예요. 소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찌릿하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기 제사를 지내고 천도하는 것도 그 영혼을 불러다가 그 바른 길을 자기가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법문이나 그 시식 내용이 다 그거예요. 선사선 개성도 이런 거 깨우쳐서 지금 헤매가 다닌다든지 다른 저기 악도에 있지 말고 바로 물론 천당도 갈 수 있고 극락도 가지만은 다시 이제 인도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로 수행해서 견성성불해서 해탈자제하라 이거예요. 일체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자기 문제 해결됐으니까 아까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깨치면 불생불멸이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저기 소위 테라바다 쪽에서는 아라한이 이제 최고의 위를 냈는데 아라한이 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태어나지 않는 건 불생이고 죽지 않은 건 불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태어나니까 죽지 않아야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자면 생과 사가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해탈자제라는 거는 자기 문제는 일체 무슨 저기 문제 없으니까 오직 이제는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다른 중생들을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수행자들은 일단은 이효로 위축한다. 깨달음으로써 근본 법칙을 삼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러서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오늘부터 당신께서 10가지의 신문이라 10가지 문, 10가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꼭 지켜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연의 미식을 절막 수용이다. 연자는 부드러운 자잖아요. 부드러운 옷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가령 말하자면 그 옛날로 치면은 비단 옷 같이 옷도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문명이라든지 삼배 옷을 입고 그랬는데 나이 들었든지 좀 뭔가 좀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비단 옷을 입었겠죠. 그래서 이제 연의라든지 미식은 아름다운 미식이라는데 맛있는 음식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복과 여러 가지 음식을 간절히 막 수용하라. 그걸 받아서 쓴다, 수용한다. 그걸 이제 옷을 입든지 음식을 먹든지 그러지 말아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그래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기를 바라는데 그걸 절대로 이렇게 설사 그렇게 있더라도 그걸 수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주 강력한 수행자의 어떤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처럼 제가 원문을 한번 쭉 재래식으로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종경종으로 지우 구신이 비도 인후의 공력 다중이라
영내방생에 손에 무궁이연을 높이 공이 이하라도 상불려냐온 왕살타명이 활기를 해가 이노와 농부도 매유 기한지고하고 직녀도 연무 차신지의온 황하장유수원이 기한을 하염진이요 연의 미식은 당은 중이 손노 반합 소식은 필시경이 적음이라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야 난손이라 송활 책은 목과 위 기장하고 송락초의 자색진이여다 야오야학 청운 위반려하고 호잠 유곡도 잔연이여다. 자종 경종으로 그러니까 경종 그 밭 갈고 아니면 논이나 땅을 갈고 씨를 뿌리는 걸 이제 경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해서 지우무신이 그 나의 몸, 나의 입에까지 올 때까지는 한갓 인후에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많고 중할 뿐만이 아니라 영내 또한 뭐냐? 방생이라는 거는 곁방짝이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갈 때 예를 들면 소나 요새 말하는 트랙터가 됐든 간에 땅을 갈 때 땅속에 있는 여러 가지 벌레들 곤충들까지 죽어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나마 이게 알게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서 옛날 스님들은 그 직접 논을 갈고 이렇게 반일을 할 때 목탁을 치든지 하고 크게 여기 앞으로 내가 일을 이렇게 땅을 갈고 뭐 일할 테니까 다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피해라. 어떤 사람은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이런 데면 가서 논이나 밭에 가서 내가 내일 이제 이렇게 일을 할 테니 거기서 괜히 이렇게 피해 있지 말고 미리 알아서 이렇게 피하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대들을 무슨 해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자살 보이는 거죠. 사실 곤충이나 벌레나 그 소리를 듣고서 피할 줄은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일단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비폭력 불살생이 우리 이제 승가락과 불자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그 쌀을 밥을 했는데 쌀이 되려면은 얼마나 봄부터 모내고 이게 이제 지금 여름에 더울 때 너네가 일하고 가을에 수확해서 도정까지 해서 방앗간에 쪄서 그걸 실어놔가지고 우리 뭐 어떤 저런 시장에 사더라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집에 와서 그걸 밥을 지어가지고 우리 먹을 때까지 그 공력이 얼마나 긴 세월과 그렇게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일미칠근이라고 쌀 한 톨에 7근의 공력이 피땀이 쌓였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긴 세월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쌀 한 톨을 아끼는 것인다까 이렇게 낭비하거나 버리는 게 얼마나 큰 주업이랄까 미안한 일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쌀, 밥, 음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노고, 수고와 그런 일하는 그런 것과는 미안스럽지만 다른 생명까지도 이렇게 이제 살상했다는 걸 생각할 때는 남의 희생을 자기 살자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을만 하냐.
근데 그런 걸 이제 항상 반성해서 우리가 이제 공양할 때 그 있잖아요, 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개송하는 거. 근데 자기가 먹을 만하냐, 그걸 먹으면서도 어떤 목적으로 먹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도록 할 거냐, 이제 그런 매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부도 이제 그래 농사 짓는 사람들도 매우 귀한 직업이라 그 사람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굶주리거나 그 춥게 고생하는 수도 있는데 또 아울러 직렬은 이제 옛날엔 배 짜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드는 사람들 그런 거야. 농부는 우리가 음식에 관계되는 것이고 직렬은 우리가 이제 의복에 관계되는 얘기겠죠. 그 직녀 배를 짜는 사람들도 연무자신지 옛날에 그걸 다 직접 손으로 짜가지고 그걸 팔아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도 그 저기 옷을 넉넉하게 지을 수 없을 만큼 그런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장유수 그렇게 일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배고프고 추운 거를 싫어할까 보냐. 그래가지고 부드러운 의복과 맛있는 음식을 그거는 바로 이제 은혜가 깊잖아요. 그 사람들의 노고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가 남의 은혜를 많이 입으면 자기 도를 닦는 데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납 소식이 뭐예요? 스님들이잖아요. 이 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기워 입은 거,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걸 입고 소식은 이런 채소 음식들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간소한 그러니까 어떤 육식이라든지 어떻게 기름진 그런 어떤 거창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복을만 갖고 그러니까 추위는 맞고 그러니까 굶주림만 저기 이렇게 모면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만이 남의 시은을 남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도움을 가볍게 그렇게 신세를 많이 안 지고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 저금이라는 건 음도라는 건 그렇게 이제 자기를 이렇게 낮추고 겸손하게 이렇게 이제 뭐든지 아끼고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사는 그런 것을 음독이라고 하잖아요. 함부로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금생의 민명심하면 적수도 야난스러는 말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수양승이겠죠. 말이야 우리 스스로 얘기하냐. 금생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도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적수도 한 방울의 물방울도 그거를 갖다가 소비하기 어렵다. 얼마나 시은이 이렇게 깊고 무거우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함부로 뭐 이렇게 그냥 수행도 안 하면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편해지냐고 뭐 그런 거는 참 딱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 다 그 빚인데 그걸 갚아내려면은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덜 주고 가능한 한 조촐하게 살면 수행하면서 그렇게 수행에 집중해야 된다. 딴 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개성으로 말하기를 채근목과 위기장 저런 그 나무 뿌리, 나무 열매, 그러니까 저기 나물들 있잖아요, 산채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그 산이나 들어서 그냥 그 푸성기 뜯어다가 그 나무 열매들 먹는. 그래가지고 그 굶주린 거, 속이 이렇게 그걸 갖다 위로하는 정도. 그러니까 배고픈 거, 굶주린 거를 그냥 위로하는 정도지. 잘 먹고 뭐 이렇게 그렇게 무슨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식의 살림살이를 넘어서서 한마디로 음식에 신경 쓰지 말아라. 오직 수행에 전념하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렇잖아요. 옷도 송락은 저 소나무에 이렇게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게 있는데 저도 보니까 저 해변가라든지 이렇게 물가 보면은 그 수분이 이렇게 엉겨가지고 이렇게 저기 파라솔만 그런 게 생겨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솔잎이라든지 이 나무에서 생긴 게 아니고 자연생으로 그 드물긴 한데 아무튼 옛날에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엮어가지고 옷을 그 만들었어요. 그 추위도 이 풀도 서서 물론 저기 뭐 다 삼배 같은 것도 이제 풀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의 삼배나 못이나 이런 거는 그 식물성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런 데는 고급적인 그런 것이고 여기 초라는 건 그냥 이렇게 보통 저기 풀을 뜯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입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인공적인 어떤 그런 그 뭐든 아주 부드럽고 모양 좋은 요새 같은 패션 같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고 무슨 거기에 색깔을 입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저 아닌 말로 추위나 더위나 피하는 몸이나 가릴 수 있는 그런 정도. 응? 배고프면 그냥 흐르는 물이나 마시고 새물이나 마시든지 아니면 그냥 나무 열매나 예? 그 부성기나 이렇게 삶아 먹는 정도로까지 그러니까 한말하면 원시인 같은 그런 식을 짐작할 수 있겠는데 우리 요새는 상상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그런데 너무 시간과 어떤 정력과 여러 가지 무슨 모든 그런 그 낭비를 하지 말아라. 오직 여기 나와서 화두에 아주 전념하라. 화두창구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몸과 이제 마음 문제지만은 산속에서 혼자 지내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덜학, 야학, 덜의 뭐 학이든 기록이라든지 여러 새, 청운, 하늘의 구름 그런 걸로 반려를 합니다. 그런 걸 친구로 삼는다. 그래서 여기같이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온갖 그런 식이 아니라 홀로 산중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남들이 왜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게 아니라 오직은 도 닦는 사람은 하두에 집중하면 되는 건데 그 외에 혹시 이제 뭐 새소리 무슨 여러 가지 다른 바람 소리 이런 걸 들려도 그걸 친구로 삼고 하늘에 뭐 구름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정도로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낸다. 그 다음에는 그래서 고잠 유곡은 높은 산 깊은 골짜기 거기에서 도자년이다. 남은 여생을 바친다. 공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겠다. 뭐 딴 데 이렇게 딴 생각 안 한다. 오직 도에 집중을 하는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이 몸뚱이 건강 얘기하면서 아무튼간에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잠자리, 좋은 주거 공간을 생각하는데 수행자는 그런 걸 다 초월하고 그런데 신경 쓰거나 시간 낭비나 정력을 관심의 대상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직 도 닦는데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없이 이렇게 조촐하게 살되 그 외에는 아예 우리의 관심사,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추구하는.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재를 불인하고 탐우를 막구어다. 삼도고상의 탐업이 제초요 육도문중의 행간이 고순이라 간탐은 능방선도요 자신은 기로악경이니라 여요빈인이래구 거리던 수제궁핍이라도 무인석이니라 내무일물내요 거여 공수거라 자제도 무연지여든 탐울의 유하심이요 만반장 물거요 유유 없수시니라 산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절이니라
종알 삼도고본이 나기요 지시다생 탐애정이로다 아부르요 생리조건을 여하 축적 장무명공. 두 번째는 자제,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물건을 불인 아끼지 말고 탐으로 남의 물건을 맞고 구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보통 사람들이 재물에 신경을 쓰잖아요. 한마디 쉽게 말하면 돈 벌고 뭐 앞에 했던 의식주를 갖다가 이렇게 풍족하고 편안하게 하자고 하는데 이제 얼마나 있거나 간에 자기 걸 갖다 아낌없이 남에게 베풀고 남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삼도고상이라는 거는 이게 사막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옥아기 축생 육도 가운데 거기에서 탐업이 제초라 탐심을 내는 그런 행동이 어때미라 그래 탐진치 그러잖아요. 탐진치 그 삼독이라 그래 독같이 우리가 어디 중독되면 죽는다는 거죠. 육도문중 육도는 육바람이라는 거예요. 도가 육도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아니요? 거기에 보시가 제일 앞이기 때문에 행단위는 단위 보시를 행하니 그수라 제일 먼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탐은 뭘 아끼는 것은 능방선도요. 선도 도 닦는 데를 갖다가 방해. 그 자신은 자비롭게 보시에 베푸는 것은 필요 아끼라. 보시를 잘 하면은 악경 나쁜 길에 빠지질 않아. 나쁜 어떤 뭐 공격이랄까 어떤 험한 걸 이렇게 그 자신의 그 공덕으로 다 막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빈인이 어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나한테 뭘 이렇게 청하거든 수제 공피나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그 가운데 할 수 있는 만큼 그것도 아끼지 말고 그렇게 다 베풀어라. 내무일물내요. 내가 올 때 뭘 가져온 게 안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거역 공수거라. 갈 때도 공수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공수래 공수가 얘기하듯이 우리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자제도 무연지연을 자기의 재물도 거기를 아끼거나 이렇게 이제 그런데 그 무슨 거기에 걸리지 않는데 탐으로 다른 사람 물건에 어찌 마음을 낼 거냐. 그 만반창불고요. 모든 것이 다 가져갈 수 없어 죽을 때 오직 업이 몸을 따라온다 이거예요. 죽을 때 뭐 가져갈 수도 없고 따라가는 업이라. 이게 제 일말을 많이 쓰잖아요. 3일 쓰시는 천비고요. 3일 동안 마음 닦는 것은 1000년의 보배가 되는 것이고 100년 탐물은 일조지라. 100년 동안 물건을 갖다가 이게 탐내는 거는 하루아침에 먼지 티끌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걸 많이 쓰죠? 얼마나 마음 닦는 것이 중요하고 물건을 탐내고 욕심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거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도고문, 지옥아기 축생이 삼악도의 근본은 뭐냐? 어디서 일어났느냐? 다만 다생 탐애정이라. 탐진치 애정 질문 얘기했죠? 그 다음에 아불의 우 이게 나의 부처님의 의복 이게 비구니까 가사와 바로 그것만이면 생리에 만족하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사실 뭐 농사짓고 그것도 여기도 다 걸식하는 거니까 얻어먹고 사니까 전부 다 이 가사는 뭐야 사실 원래 뜻이 나이 버린 그 헝겊조각 그런 거 옛날에 저기 인도로 되면 시신들 이렇게 싼 수 있잖아 그걸 버린 거 그런 거 갖다가 다 이렇게 빨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꼬매서 입은 것이 부처님 수행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빌어먹고 몸뚱이를 위해서는 음식을 빌어먹으면서
또 공부해서는 그걸 부처님법을 가르치면서 남을 베풀 수 있는 거지 서로. 이제 소위 이쪽에 말하면 give and take이 우리는 물질적인 이런 거를 이제 받은 만큼 또 자기가 수행한 그런 체험과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라. 그게 이제 서로의 본분사죠. 그런데 어떻게 축적해서 뭐든지 여기다 쌓아두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새 냉장고가 생긴 바람에 음식도 전략도 하지만은 전부 뭐 그 생활이 편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전부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을 거고. 그러니까 다 이게 무명을 기르는 거야. 무명이 뭐예요? 무지. 전부 욕심, 어리석음. 세 번째 거 들어갑시다. 기상은 구무다원하고 신불경동이라. 신불경동 즉 식난성정이요 구무다원 즉 전우성애니라. 실상은 이연이요 진리는 비동이라. 부시화문이니 피가 엄수하고 신내 재본이니 후름경동이니라. 색비지조는 홀류남왕지양이요 경보지수는 비무상전지관이라. 고로세존이 주설사나사대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허소리마사 구세를 뭉원하시니 후래 참선자는 하불의 고정이요 성월 진심 파정원 무동하고 묵좌모함 절왕래여다. 적적요요 무일사고 단간신불 자귀여다. 세 번째는 fu무다원이라. 입으로 많은 말이 없다는 건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몸은 신불경동이라. 몸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아라. 말 적게 하고 되도록이면 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몸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아라. 신불경동 즉 신난성정이요. 몸을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음이 어지러운 거를 쉬고 선정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신난성정. 구무다원 즉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전우성애라. 어리석음을 돌려서 지혜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네 글자 사자성어만 갖고도 우리 수행을 갖다 압축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불교라는 건 깨달음 얻는 것도 다 어리석음에서 이제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뭐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이제 정신없는데 마음을 가라앉히고 선정 선매 속에서 그런 그 번뇌망상을 초월하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이 실상은 이연이요. 이 참된 그 실상이라는 거는 그 참된 모습이라는 얘기는 사실 이쪽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ultimate reality라고 할까? 아주 궁극적인 존재 실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말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체험하든지 뭐 느낀다는 정도랄까? 뭐 그 정도지. 말로 설명해봐야 설명하기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말로 통해서. 진리는 비동이라. 진리는 움직이지 않다. 진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하고 뭐 어떤 동서남북 언어, 뭐 진리는 유럽이고 무슨 어디 동양이고 관계없이 다 하듯이 그런 거네. 그런 거 그렇게 막
뒤바뀌고 뭐 그런 거는 진리가 할 수 없죠. 이게 영원하고 뭐 불변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한다고 떠들어대는 거는 그건 다 벌써 거리가 먼 그래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이 화의 문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입이 화의 문이요. 어떤 사람은 혀가 우리 도끼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거나 혀를 움직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좋은 아름다운 얘기라서 남을 기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남 어린 사람을 깨우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서 하는 얘기야. 항상 잘 지켜라. 그 신은 재본이나 재앙의 근본이라 이 몸이 이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폐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가볍게. 그런 예를 뭐예요? 삭비지주라는 건 이렇게 자주 날르는 새는 호류 나망지 아니에요. 옛날에 새를 잡으려고 아마 이렇게 새 그물 있잖아요. 망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막 나르다가 그 망에 이렇게 걸린다 이거예요. 그러든지 경보지나 가볍게 움직이는 짐승들은 뭐가 없지 않아. 상전지화라. 옛날에 활을 사냥꾼이 활로 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지만은 그래요. 새는 날다가 그물에 걸리기 싫고 저런 짐승으로 움직이다가 그런 사냥꾼들의 화살 맞기 쉽다. 그런 이제 짐승을 얘기고 사람으로 비교할 때 그래서 세존께서 여기서 말하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출가 전에 이제 그 실달타에 수행할 얘기예요. 설산에 수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산에 머물때 6년을 좌우동이나 6년 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앉아서. 그래서 어떤 데 그림 같은 경우는 이 머리가 이렇게 그냥 자라서 그 위에 새가 뭐 집을 짓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정도고 뭐 그렇게 인간이 상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랬을까 싶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하나 6년 동안 앉아서 비슷하다. 근데 그만큼 그 수행 외에 뭐 하는 발거나 딴 짓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달마 대사가 소림굴 있잖아요. 숭산소림에서 군의 면목을 했잖아요. 아홉 표를 말없이 그렇게 이제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후에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와 앞에 우리 부처님이나 달마사사 같은 분들을 이렇게 따라 배우지 않겠느냐. 그래서 몸과 마음을 잘 이렇게 안정해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뭐 좋은지 뭐 그런 데서가 아니라 그런 토굴 같은 그런 옛날 같은 모양 그냥 이렇게 그냥 풀 뜯어다가 이렇게 하든지 그런 식의 이제 최소한의 말하자면 그런 진짜 비바람이나 막을 정도의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뭐 어디 왔다 갔다 할 무슨 겨를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고요하게 아무 일 없이 아무 일 없다는 얘기는 참선하는 화두 참고하는 외에는 다른데 무슨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만 마음부처 신불 마음부처에 기유하라 이거예요. 마음부처를 바로 보고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불단에 뭘 이렇게 뭐 금덩이나 무슨 돌이나 나무를 이렇게 많이 자르는 거는 이제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잘 공경 찬탄하기 위해서 해놓고 거기에 예불을 하긴 하지만은 결국은 저런 데서 산중 숲속이나 어디 무슨 강가 어디 굴속에서 있으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에 대해서 부처를 생각하면 그 예불이고 거기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공명하면 예불이고 그 불상을 우리가 찾으면 자기가 부처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선이 그런 거라는 얘기죠. 네 번째
기사는 단친 선우하고 막결 사붕하라 조지장식에 필대길이요 인지우하게 내손 사우니 택림 목적 기지 안하고 선사우주 기하야고니라 고로 승사 손우를 여부모하고 원리야구를 사원가니라 항무 옹지계언이 분기 초지물이요 송리지갈은 직경 천심이요 모중진목은이며 남석이니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의 고류는 삭삭치미여다 송말 주지경엔 수선우하야 진심결택거 형진이여다 형진소진즉 통절로 하면 천보분리 투저관이라. 네 번째는 다만 선우. 선우는 착한 것인데 여기는 이제 선은 선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지식이나 뭐 이렇게 선이라는 거는 착하다기도 하지만 다른 경우는 잘 그래요. 아주 뛰어난 훌륭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훌륭한 벗들, 훌륭한 도반들, 훌륭한 스승들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삿된 벗들, 삿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면 손해니까. 훌륭한 벗은 가까이 하면 이익이 되고 이익인이 해내는 거는 무슨 세속적인 어떤 이해관계라고 해서 무슨 물질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도 닦는데 그래서 조지장식은 새도 오래 쉬려면은 새가 날아다니면은 새 집도 짓고 새 이렇게 둥우리 아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멀리 달려가는 게 말로 하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유자재로. 그래서 오래 쉬려면 쑥 지나가면 모르지만 오래 쉬려면은 그 숲을 택해서 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나 짐승이나 뭐 사람이나 간에 자기 오래 머물려면 그 머물 곳을 갖다가 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맞는 좋은 곳에. 그런 것처럼 몸뚱이도 이렇게 머물 곳, 쉴 곳이 편안해듯이 사람이 학문을 한달까 뭘 배우는데도 훌륭한 스승과 벗을 갖다가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뭐 여러분이 책을 읽어도 좋은 책을 읽어야 도움이 되지. 허접한 거야 시간 낭비인 거지.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새의 경우 숲을과 나무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그 편안한 것이 하는 것이요. 편안에 머물자는 것이요. 훌륭한 스승과 벗을 이렇게 가려서 선택하는 것은 그 학문이 높아지게 하자는 것이라 당연하지 않겠죠? 그런 까닭에 승사선호를 훌륭한 벗과 스승들을 이렇게 잘 모시는 것은 섬기는 것은 부모처럼 해라. 그리고 아주 악한 벗들을 멀리하는 것은 왼수집을 같이 이렇게 멀리하라. 우리가 너무나 평범한 상식적인 얘기들을 비유 들어서 하는 거예요. 학은 고고하잖아요. 학이 우리가 아주 굉장히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비교하듯이 아주 그 작대거나 이런 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이 저런 까마귀 들어오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거나 그걸 친구 삼지 않겠거니 붕이라는 건 붕이라고 아주 상징적인 전설거든 되는 거냐. 한 번 날르면은 뭐 우리가 말하는 수백이 수천리를 나른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거 신비스러운 큰 새인데 그런 그 큰 새가 뱁새 같은 조그만 그런 거 들어가 어울리려고 신경 쓰겠느냐.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 훌륭한 위대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저질들 그런 행편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봐야 시간 낭비고 다 공부하고는 뭐 전혀 거리가 멀다 이거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해 볼 때 또 참 멋있는 비교들이야.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칡이 있잖아요. 칡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땅에만 기지만은 소나무 같은 게 타고 올라가면은 소나무 끝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몇 길이라도. 그렇지만 모둥지목이라는 건 뭐야? 저런 그 띠풀들, 전 잡초들 속에 있는 것들은 삼척도 뭐 조금 더 크기 어렵잖아요. 그거 때문에 비교해서 이렇게 자기가 좋은 분위기 사람들하고 저하고 어울리면은 저는 꽃밭에는 이렇게 잡초 같은 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는 산밭에 가면 산이 쭉쭉지라는 바람에 이렇게 잡초들도 그런다고 저 대밭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총님도 그래요. 총님이라는 얘기는 무슨 총님 무슨 한국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푸냐면은 사람을 나무나 숲처럼 나무나 저런 풀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수행하는 곳을 총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잡초들 그런 걸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물력 공부라는 거 있잖아요. 공부도 혼자 어려운데 여러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어울리면 쉽게 더 쉽게 그 향상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 좋은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 살면서도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량소비라는 건 뭐예요? 아주 어질지 않은 아주 그냥 그 현찮은 사람들을 그런 소인배들은 빈빈 자주자득을 벗어나고 그런 데 가까이 하지 말고 득의 고루라는 건 뜻이 높은 훌륭한 사람들은 자주자득 가까이 하라. 그래. 한문이 저기 이렇게 뜻글이기 때문에 전부 이것도 다 그냥 대부분 다 외우는데 옛날 같으면 이게 뭐 넉자씩 이렇게 뭐 시같이 적구나 이런 것처럼 7자, 5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읽어도 좋고 남한테 이렇게 하기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머리 있는 비유를 많이 들어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개성도 노래처럼 말하건데 주지 경영은 어디 머물거나 어디 움직일 때는 항상 훌륭한 것들과 함께 하고 몸과 마음을 항상 형진이라는 거는 형자가 이게 저런 그 가시덤불 같은 그런 걸 얘기해요. 그 여러분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 안중근 의사 그분 이렇게 글 쓴 거 보면 그 일일 부독 쏘면 구중생형극이라 그런 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책을 안 읽으면 입속에서 이런 그 가시가 돋는다 이런 식으로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지금 항상 그런 그 쉽게 말하면 번뇌망상이랄까 이런 그 세속적인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버려라 그런 것이고 그래가지고 형진이 소진하면은 그게 다 이제 다 청소가 된다 그게 다 하면은 전로가 앞길이 이렇게 트인다 이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천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도 조관이라는 건 조사관이라는 건 말이면 화두가 타파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잘 단둘이 아까 가다듬어야 되느냐 그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제3경의 불어수면이여다. 광겁장도는 수마막대니 이륙시중의 성성기의 불매하며 사위의 내에 밀밀회광이 자간 이여다. 일생을 공과하면 만겁의 추하니니
무상은 찰나라 내일이 경포요 인명은 수유라 실시시 불본이라 양미투조가 아니면 연수면이니요 정말 수타운롱심오라마니 행인도차지 미정이로다 개중염기 취머리하면 운자무영 홀자명하리라. 다섯 번째는 삼경외에 수면을 잠자기를 허락하지 말아라. 삼경외라는 얘기는 아무튼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 보통 그래요. 선원에서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이제 수행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밤 11시에서 새벽 2시경 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든지 선방에 가양 정진하면 그래요. 여튼 간에 보통 일반 수행자는 최소한도 한 4-5시간 정도 자는 걸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그 말고는 뭐 낮잠을 자든지 딴 이렇게 뭐 헛되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광겁장도에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도전되면서도 도를 갖다 방해하는 것은 여기를 잠을 갖다 마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마라고 한다고요. 그 잠 자체를 그것이 막대하니 이륙시 중에 하루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항상 성성하게 뚜렷하게 아주 그리고 기의 의심을 일으킬 때 불매하며 매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이게 화두 참고하는데 의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움직이는 게 무엇인가? 그걸 이목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안 같으면 왜 개도 불성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 하느냐, 아니면 어떤 게 불법의 적법한 뜻이냐 했더니 뜰 앞에 잣나무니라. 어떤 게 부처님이니까 물어보니까 삼석은이니라. 이걸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논리랄까 이렇게 생각으로 풀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의심이 뭐냐? 왜 저분이 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요. 그게 부처의 마음이라고. 의심이 그거라. 무슨 화두라든지 공안이 왜 그렇게 선사스님이랄까 그랬을까?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부처님이 여기 영추산에서 그 설법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꽃비를 막 내리는데 부처님이 그 중에서 하나를 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이니까 그 100만 대 중에 아무도 왜 들었는지 몰랐는데 가선만 알고서 이렇게 미소를 지으니까 부처님이 당신의 열반의 묘심을 가서야 잘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염화시리는 게 꽃을 들었다는 얘기고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이심전심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보리달마가 인도에 여기 향지국왕 셋째 아들 28조인데 중국에 온 것은 그걸 깨달음의 천법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6조 우리가 쭉 있는데 굉장히 나중에 하지만 일단은 그걸 조의 결정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조관이라는 게 조사선이라는 얘기, 조사라는 얘기는 부처님 다음 때 제1조가 마가섭이고 둘째가 안한이고 셋째가 상나와서 넷째가 우바국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전통이 있는데 시간 나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송이 뭐냐? 잠을 뱀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운놈 우리 마음의 달을 갖다가 이렇게 가려서 어둡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인이 수행하는 사람이 여기 잠에 이르러서 그 미정이가 앞길이다 이렇게 매했다 가려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개중에 이 취머리도 이게 화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취머리가 원래 이게 아주 예리한 칼인데 취머리 이게 뭐냐면 얼마나 이게 아주 그 날카로운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칼이라면은 칼날이라면 여기다가 저기 머리카락 같은 걸 놓고서 이렇게 놓고서 바람을 후 불면 그 머리털이 아까 그게 잘라진다는 거거든요. 그 뜻이라 이게 원래가 옛날에 그 장군들이 이렇게 이제 칼을 쓸 때 뭐 훌륭한 칼을 그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말하면 이게 이 화두를 들 때 화두 들면 모든 번뇌망상이 다 이렇게 다 사라지고 그런 걸 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자무영 월자명이라 구름이 사라지면 달이 밝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화두를 드는 것이 모든 망상의 구름을 버리는 그러한 것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절반망자 존대하고 경만타인이라. 수인득이는 겸양이 이본이요 친우화우는 경신이 위종이라. 사상산이 잠고하면 삼도에 익시만하니 현위의는 여존기나 내무소득은 사무준이라. 관익대자는 심익소하고 도익고자는 의익빈이라. 이나산 붕처에 무의도자성하니 법유하신 자는 만복이 자기은이라. 정말 교만진중장 반야요 아인산상장 무명이로다. 병만불안옹용로요 병화신음의 한물응이니라. 다섯 번째는 간절히 뭘 하지 말아라? 망령 때의 자기를 이렇게 존대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갖다가. 그러고서 대신 또 남을 타인을 가볍게 이렇게 평가자란달까 이렇게 무시하거나 평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수인득이는 인을 닦는다는 건 인이라는 게 이교적인 거 세계적이지만 어떤 면에 그거는 세상에서 이제 훌륭한 그 도덕군자로 평가받는 거는 겸양하는 것이 제일 이제 근본이요. 벗이라든지 뭐 스승이나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렇게 존경하고 이렇게 잘 믿음이 근본이다. 그걸 어떤 걸 삼는다. 사상사는 우리가 사상사는 건강에 나오잖아요. 네 가지 아상인상, 경상, 수자상 그런 얘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높으면은 삼도에 예를 들면 삼도가 나야 지화의 축생, 삼도 어지가 더 깊어진다. 그 바다가. 그러면 이제 밖으로는 위를 폼을 잡아도 쉽지도 그렇게 해도 이제 전기행 것처럼 아주 이렇게 하되 자기 속에 살려면 내공이 없으면은 내공소득은 뭐 같으냐 썩은 배 아니면 무슨 낡은 배 같은 그런 못 쓰잖아요. 가라앉고 그처럼 속이 없이 겉으로만 폼 잡아봐야 비교하면 그게 아무 쓸모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관익대자는 심익소하고 이것도 다 사회 쓰는 말이라 관익이라는 거는 이게 저기 공무원들 어떤 무슨 직위가 높은 사람들은 마음을 더 오히려 아주 소심하게 해서 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국민이라든지 시민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더 봉사해야 되지 대실이 높다고 해가지고 아주 더 우쭐대고 자기 뽑아준다까지 해서 다 선거인데 그런 사람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말하자면 지금도 보면 그랬잖아요. 다 선거 때만 되면 다 내가 잘하겠다고 잘 모시겠다고 일꾼대로 잘하겠다고 하면서 되고 나면은 주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선거를 잘했는 그런 식이라.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그런 마음 자세를 낸 거예요, 공무원에. 도가 높은 사람은 뜻은 이렇게 오히려 점점 더 이렇게 낮춰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하산이 우리가 인하산이 자기나 남에 대한 그런
어떤 암환과 그런 헛된 그런 이제 그런 걸 산으로 비교해서 예? 그렇게 그런 자기나 남이라는 그런 걸 다 초월하는 그런 것이 그런 사람한테 무의라는 것이 그 진짜 최고의 도라는 무루 그런 것처럼 무의도라는 건 불교의 진전 도의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무의도가 다 스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범유 무릇 하신다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만복이 다 귀의한다. 모든 복이 다 그 사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심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남에게 봉사하고 자기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청하건대 교만한 사람들의 그 진중 그런 티끌 같은 가운데는 반야 지혜가 다 이렇게 숨겨진다, 잠겨진다. 교만이 아까 전에 반야가 달이나 해가 뜨면 교만 같은 이런 구름 같은 얘기를 그러고 아인산이 산상의 장면에 자기라도 내세우고 남이라는 그런 차별을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거기서 어리석음이 무명이 무지 이그노란스가 이렇게 더 잘한다 늘어난다는 거. 남을 가볍게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노인들이 뒤뚱거리고 있잖아요. 점상가지고 꼿꼿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 구부정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그 헛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표시하는 거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야 결국은 돈 못해 병 들어서 누워서 신음하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한이 다음이 없다 그렇잖아요. 내가 젊을 때 순전하게 공부 못하고 딴짓이나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후회하고 한탄해봤자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평범한 사실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부족한 줄 알고 저 겸손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서 하심을 하지 않고 괜히 뻗대고 아무 내 속에 든 것도 없이 남만 무시하고 하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누구한테 존경받고 그러겠어요? 다 꼴이 우습게 되는 거죠. 자기도 후회스럽고. 시간이 돼? 더해? 나머지는 나중에 합시다. 감사합니다.